할렐루야. 아멘. 주일의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께 함께하기를 원하시기에 이 주일 저녁 예배의 자리까지 함께하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엘닷 워십과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까요? 나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같은 사람일까요? 아마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익숙은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한번 재어본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수없이도 많이 고백을 하지만 나 진짜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지? 정말 막연하게 나 많이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한번 재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은요, 이 막연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까? 또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로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가져온 향유를 붓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접한 모습이죠. 이 광경을 본 집주인 시몬은요,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비탄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몬과 여인을 대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 시몬과 여인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어떤 사람이 더 비탄감을 받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그 이야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을 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정확하다고 합니다. 시몬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해도 정확합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졌든 50데나리온을 빚졌든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 모두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이 탕감받지 못하면 그 삶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내주는 사람은 두 사람을 모두 조건 없이 똑같이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여러분, 그 누가 됐든 그 죄의 빚이 얼마나 쌓였든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절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빚과 죄가 얼마이든지 그 모든 것을 이미 탕감해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빚을 지워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예수님께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3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기서 적시다라는 이 헬라어는 브레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 브레케인은 단지 그냥 눈에서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비가 쏟아지듯이 적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와서 그 땅을 적시듯이 적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브레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여인의 눈물이 이 브레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정말 말 그대로 흠뻑 젖을 만큼 그 여인이 두 눈에서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발을 붙잡고 엎드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였습니까? 44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닦을 물을 주고 볼에 입맞춤에 인사를 하고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이 예의였어요. 더욱 중요한 손님이 올 경우, 내가 초대한 손님이 정말 존귀하고 정말 귀한 손님이다 할 경우에는요, 더 정성스레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요, 기름도 좋은 기름으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시몬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지만 정작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도 한데도 이 시몬에게는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더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 여인이겠죠. 당연히. 시몬은 마땅히 해야 할 머리에 기름 붓는 일조차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가장 낮은 발에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쏟았습니다. 예수님께 한 그 겉모습, 예수님께만 한 그 행동의 겉모습만 바라보더라도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와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시몬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의 정체가 누군지 알고 있었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한 행동들은요, 도저히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남의 집 잔치에 초대받지도 않은 자신이 그 초대받은 손님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잔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대받지도 않은 어떠한 사람이 와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모셨다라고 생각하는 손님한테 갑자기 다가가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에는요, 부유한 집의 잔치는요, 대문이 열린 안뜰이나 개방된 장소에서 이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잔치집에는요, 남은 음식이나 부스러기를 얻으려는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들었고요, 또한 그 집의 구석에서 주인과 손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실제적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아무리 문이 열린 잔치라고 해도 주인이 초대한 손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은요, 허용되지 않은 무례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요,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합니다. 이 끼지도 못할 이 여인이 감히 바리새인이 초대한 그 손님께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아니 저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라는 그런 수근거림을 다 뚫고 들어온 거죠. 이거는요, 내가 그 집의 무례함을 넘어서서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기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내가 남의 집 잔치에 무례까지 범하는 그런 짓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몰랐겠습니까?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기로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에 서서 발을 모두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며 발에 향유를 붓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요,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의미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또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머리를 풀고 있는 사람은 몸을 파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결국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자신의 명예와 정숙함을 포기하는 사회적인 죽음과도 같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상징인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자신의 죄까지를 드러내면서 무례까지 범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게끔 내가 주목당하면서 머리도 풀어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사람의 가장 비천한 것을 의미하는 그 발을요, 그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낮추며 주님의 가장 낮은 발을 닦는 수건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죠. 사실 입은요, 뺨에 맞추는 거죠. 기름은 머리에 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차마 예수님께 이 기본적인 예우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차마 주님의 얼굴을 뵐 수도, 그 뺨에 입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은요, 차마 예수님 앞에 당당히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은 차마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발치 뒤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러는 사이에 바리새인 이 시몬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9절에 보면 이 시몬은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지금 내가 모신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짜 참된 선지자라면 지금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 여인이 그 발에 손을 대는 순간 누군지 알 텐데,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인지 알 텐데 라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눈물 젖은 회개와 사랑을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요, 직분인 바리새인아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이제 그 마음을 찌르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은요,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마땅히 해야 하는 예우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요. 시몬은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모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소문이 자자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주변을 내 삶에 그 주님을요, 내 삶을 변화시킬 구원자로 초대했던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검증할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당시에 유명한 랍비나 화제의 인물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집주인의 사회적인 지위와 교양을 드러내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지금 가장 유명한 이 슈퍼스타인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불러서 내 식탁에 앉힐 수 있을 만큼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열린 잔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볼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덩달아 나도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와, 저 정도의 인물을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걸 노린 거죠.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정작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시몬의 교만이 여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시몬과 여인을 대조하면서 이 비탄감의 비유를 들려주셨겠습니까? 우리 아까 했던 두 번째 질문,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을 해준 사람을,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몬이나 이 여인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그 식탁의 자리는요, 예수님이 시몬의 죄까지도 탕감해 줄 수도 있는, 어쩌면 시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시몬이나 여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얼만큼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만큼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죠. 오늘 말씀 제목인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이 대답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솔직하게 내 죄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솔직하게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의 잔칫집 손님에게 다가가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사실 이 무례함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임을 온몸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존재가 바리새인의 집 안뜰까지 들어와 식사 중인 손님을 만진다라는 것은요, 죄인인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었으며 주변의 모든 비난과 멸시를 자청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처지가 탄로날 것을 알면서도 그 선을 넘어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무례를 범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죄인된 몸으로는 차마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있어서 어디로 향합니까? 그 발치로 향합니다. 기름도 입맞춤도 머리와 보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인 그 발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될 머리카락으로 가장 낮은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만큼 솔직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체면이나 예의보다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 더 절박했기 때문에 그녀는 기꺼이 드러난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의 눈물과 그 모든 행동으로 그 모든 회개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오늘도 교회에 오면 예배를, 내가 여러 종류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음을, 봉사를 많이 함을 믿음의 자랑으로 여러분 혹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 정도는 해야지. 시몬에게 식사 자리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세우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이 예배가, 내가 하는 모든 봉사가 나의 경건을 증명하려는 종교적인 여러분 자랑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주변의 시선이나 나의 명예보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더 갈급했기 때문에 무례함을 무릅쓰고 달려온 이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잔치 자리에 주변인으로 있다고 보았을 때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여인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여인의 얼굴 표정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다급함이 느껴지십니까? 드러난 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이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더 솔직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솔직해져서 내가 얼만큼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무례를 저지른 이 여인의 절박함이, 눈물이 발을 적실 만큼의 그 간절함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서 예수님께 내 모든 죄, 예수님 앞에 지은 내 모든 죄들을 다 탕감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 나는 그만큼 다 죄의 탕감을 받았다 라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50절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례함을 무릅쓰고 눈물로 발을 적신 여인에게 비난이나 훈계가 아니라요, 평안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선물하셨어요. 세상의 비난과 자신의 죄책감에 눌려 한 번도 편하게 숨 쉬어보지 못했을 이 여인의 영혼에 이제는 자유해도 좋다라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참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솔직하게 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평안을 여러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솔직해지셔서 내 모든 아픔과 허물을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의 시간,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